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우리 말에는 이렇게 굉장히 언어를 고급스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정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보통 앉아 계시니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임금님들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앉아서 하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만 계신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반적으로 왕에게 있어서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근해서 또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것에 사인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만물이 모든 게 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스리는 방식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만 절대적인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잘라내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서 세상과 죄악과 구분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들의 거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다고 노력한다고 또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러 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구별된 이런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좇아서 삶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조금 거짓말 덜하고 나쁜 말 덜하는 것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감이 바로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며 우리가 방향을 끊임없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며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다 결정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 속에서 오늘 뭐 먹어야지 오늘 뭐 해야지 뭐 이렇게 맨날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맨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침에 예배할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노력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소유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용서라는 말이 원래 짊어지다, 죄를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죄악과 여러 가지를 다 짊어지셔서 가볍게 해주셨다. 또는 그 짐의 무게를 다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셔서 옮기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확장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하시는데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옮기셔서 그분이 대신 지게 하셨죠. 물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즉 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머리와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짊어지어서 주님 이걸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다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끊임없이 용서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셨다. 그래서 옮기셔서 누군가에게 대신 지게 함으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십자가로 옮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그거로 말미암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어 주셨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앞에하고 쭉 연결돼서 다시 설명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구별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인데 오늘도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셨사오니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두는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